저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는 네 번째 교회에 해당됩니다. 두아디라 교회. 큰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이세벨과 그녀를 추종하는 잘못된 자들이 있었죠. 그러나 반대로 이세벨을 따르지 않고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두아디라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에는 반드시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22절 말씀 보니까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남은 자만 돌아온다라고 이사야 10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서 끝까지 아버지 앞에 돌아오고 끝까지 구원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을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남은 자는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는 자가 끝까지 남는 자가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서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훈은 두 가지가 있죠. 바른 교훈이 있고 거짓된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상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거짓된 교훈을 쫓아가요. 그 이유가 뭐냐? 귀가 가려워서. 귀가 가려워서 스승을 많이 두고, 스승은 한 분밖에 없어야 되는데 귀가 가려워가지고 이 사람 이야기도 듣고 저 사람 이야기도 듣고 그 사람 이야기도 듣고 이래가지고 타락의 길로 간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좇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 귀가 가렵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로는 크네도라는 단어죠. 크네도. 이것은 즐거운 것을 듣기 좋아하는, 이런 뜻입니다. 즐거운 것을 듣기 좋아하는. 우리는 나한테 좋게 말해준 사람의 이야기 듣기를 좋아합니다. 내 귀에 달콤하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의 말은 듣기 좋아해요. 그러나 내 귀에 싫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 껄끄러운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런데 세상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자기 귀에 달콤한 소리만 듣고 그걸 좋아해서 스승을 많이 두고 잘못된 이세벨의 교훈을 쫓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인데 이 교훈은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책망. 그리고 바르게 해주고 의로 교육을 해줍니다. 그러나 거짓된 교훈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교훈은 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거짓된 교훈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교육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째로 교훈과 두 번째로 책망과 세 번째 바르게 함과 네 번째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른 교훈을 쫓아 비록 내가 듣기 싫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끝까지 순종하고 즐겨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남은 자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해야 합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아야죠. 사단의 깊은 것을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24절 중반절 말씀 보니까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여,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소위란 말은 헬라어로 호스 레구신. 이건 무슨 뜻이냐?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세벨과 그녀의 교훈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주장하느냐? 야, 너희들은 사단의 깊은 것도 모르는 녀석들이다. 이렇게 속을 긁어가지고 싹 유혹한다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면 되지 사단의 깊은 것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사단의 깊은 것이 뭐냐? 기가 찰 노릇이에요. 이세벨과 그녀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영육간에 사단의 깊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영적으로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자기들만의 비밀스러운 세계, 비밀스러운 말씀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비밀스러운 말씀, 이것만 받아야, 이것만 알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바른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거짓된 교훈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육적으로는 여러 가지 음란과 음행과 향락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로서 이세벨의 교훈을 좇지 않고 사단의 깊은 것에 유혹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은 자들이 이세벨의 교훈을 좇지 않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더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야, 니들이 진짜 그렇게 산다면 내가 더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야, 다른 건 내가 시킬 것도 없어. 너희들이 이세벨의 교훈을 좇지 않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거룩하고 성별되게 산다면 내가 더 바랄 게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남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 남은 자는 현재 있는 것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야 돼요. 계시록 2장 25절 말씀 보세요.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언제까지?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주님 다시 올 때까지 지금 잡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있는 것 현재형이죠. 현재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두아디라 교회는 바른 교훈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은 자들은 바른 교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바른 교훈을 굳게 붙잡으라, 단단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절대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굳게 잡으라, 헬라어로
크레테오. 이것은 단단히 붙잡으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시니까 다시 오실 때 네가 바른 교훈을 굳게 붙잡고 있는지 붙잡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제일교회 구속사 말씀이라는 바른 교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굳게 잡으세요. 단단히 붙잡으세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걸 놓거나 여기에서 벗어난다면 바로 그것이 이세벨의 교훈을 좇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두아디라 교회처럼 우리에게 주신 바른 교훈을 붙잡고 단단히 붙잡고 놓치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어떤 복을 주십니까? 첫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원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예요. 그러니 그 권세를 우리에게 준다고 하니 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시편 2편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노래하고 있죠. 시편 2편 8절 보세요.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메시아에게 열방을, 만국을 유업으로 준대요. 계시록 12장 5절에서도 예수님을 가리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도 재림하시는 주님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는데, 재림하신 주님이 가지고 있는 그 이한 검, 이 이한 검이 만국을 친다라고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세인데 이걸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권세를 받아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기지 못할 자가 없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거예요. 계시록 2장 27절 끝에 보세요. 나도 아버지께 받은 거라.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았는데 그 아버지께 받은 것을 다시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나갈 때에 열방이 여러분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굴복하느냐? 철장으로 질그릇을 확 깨뜨려 버리듯이 그렇게 굴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요한계시록 2장 27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다 그랬죠.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버린대요.
철장은 쇠로 된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이사야 1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말씀으로 심판하셔요.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시고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실 것이며 이사야 1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듯이 세상 종말에 우리 성도들도 말씀으로 세상을 깨트리고 세상과 싸워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진짜 나가보세요. 이 말씀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질그릇을 깨트려버리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은 타락한 세상, 타락한 인간을 나타내죠. 이사야 45장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가리켜 질그릇의 한 조각 중에 조각 같은 자라고 이사야 4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믿고 나갈 때 질그릇 같은 세상이 다 박살나고 깨진다는 거예요. 큰 두 번째,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이대지 두 번째로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십니다. 새벽별. 첫 번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죠. 두 번째는 새벽별을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계시록 2장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은 바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는 다윗의 자손이요 뿌리라.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재림하시는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기는 성도는 반드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여 최후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새벽별이라는 표현은 그 승리가 아주 극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깜깜해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새벽 가장 깜깜할 때에 팍 떠올라서 빛을 비추는 것이 새벽별이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다시 오시고 우리가 가장 깜깜하고 어두움 가운데 큰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킬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가정이 깜깜한 밤중에 있습니까? 오늘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우한, 질고, 병마, 근심, 염려, 걱정으로 마음이 어둡고 집안이 어둡습니까? 새벽별 되시는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만 하면 그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기는 자는요, 끝까지 내 일을,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예요. 첫째로 내일이 무엇입니까? 내일. 예수님의 일은 아버지 일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시키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면서 살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일은 바로 아버지 일이죠. 내 일을 지키는 자, 아버지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작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물어봤죠. 28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대답하시기를 아버지 일이 뭐냐? 아버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아버지 일이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보내심을 받은 자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일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본체론적으로 하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곧 아버지 일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일도 동참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아버지 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일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소경의 눈을 밝히는 겁니다. 소경의 눈을 밝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영적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두운 소경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아버지 일이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죠.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저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자기 죄 이유니까 부모의 죄 이유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낮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하리니 이제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밝을 때, 지금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금 나에게 명철을 주시고, 지금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실로암 못에 보내서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명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소경을 눈뜨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분들에게 구속사의 말씀을 전해서 그분들의 눈이 뜨이면 바로 그것이 아버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남은 생에 여기 보세요. 내가 올 때까지 분명히 주님 오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올 때까지 내 일을 지키라, 계속하라 이 말이에요. 계속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구속사의 말씀을 전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의 눈을 열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깨닫게 하는 평강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내 일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구속사를 완성하는 일입니다. 구속사를 완성하는 일이 내 일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일이요, 아버지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구속사를 완성하는 것이 내 평생의 일이 돼야 됩니다. 집사님 뭐 하셔요? 저 배추 장사하는데요. 집사님 무슨 일 하십니까? 저 은행에 다니는데요. 아니에요. 구속사를 완성하는 것이 우리 일이에요. 구속사를 완성하는데 내가 쓰임받는 것 자체가 바로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 마지막 기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오늘 각자 여러분에게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이 있잖아요. 오늘 그 일을 다 이루고 있습니까? 예수님 보세요.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루지 못하면 아버지가 영화롭게 한대요. 내가 그 일을 이룰 때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다음에 행하신 모든 일을 가리키죠. 그러나 이 일은 더 나아가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합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가 주신 일을 다 이루어 자신의 거룩한 성체를 다 지키시면서 구속사를 완성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이 일은 궁극적으로 구속사를 완성하는 일이에요. 오늘 이 구속사를 완성하는 일을 끝까지 지킬 때 바로 그분을 통해서 새벽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의 두 번째로 주님의 일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일을 지킨다. 여기 지키는 헬라어 테레오라는 단어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것은 잠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킨다는 의미예요. 끝까지 지킨다. 끝까지 지킨다. 구속사의 완성은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셔요. 이기는 자 끝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 일을, 아버지 일을 지키는 자가 새벽별을 맞이하게 되고 그분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되고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광명한 새벽별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또 그 한날이 반드시 있다는 걸 믿고 여러분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 아버지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새벽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각자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주님의 일을 끝까지 완수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